우리가 살면서 근심 걱정이 없을 수 있을까요? 적당한 근심과 걱정은 불확실한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하는 준비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나친 걱정과 근심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괴로움에 빠집니다. 당면한 문제가 도저히 안 풀릴 것 같아 앞이 캄캄하고 삶 자체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걱정과 근심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궁리하고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해야 할 일을 행동으로 나섭니다. 오늘은 근심 걱정을 대처하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근심 걱정을 없앤다면 분명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이다. 걱정이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고민거리이다. 근심 걱정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래를 변화시킬 힘도 없다. 그러므로 미래를 계획한다는 핑계로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걱정은 미래의 일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잡아먹을 뿐이다. 그리고 집착은 우리들의 생존을 얽어매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일상보다 더 다채롭고 즐거운 시간들을 바란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초조, 번뇌의 불안, 집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우리는 우리를 애워싼 갖가지 형상에 대해 좋거나 싫은 감정을 느낀다. 여러 가지 관념이 마음속에 숨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만다.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집착 없이 이 자리에서 편히 머물 수 있을까?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그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그를 관조하며 자신이 왜 그를 싫어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를 싫어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 누가 내게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그저 인연일 뿐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허망한 현상이며 내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다. 반대로 눈앞에 있는 꽃이 아무리 향기롭고 아름다워도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인연의 결과임을 관주할 수는 있다. 그것이 천천히 시들어 사라질 것임을 안다면 눈앞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든 꽃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차분히 바라본다면 그것에 유혹되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부처가 말하는 집착하지 않음은 내려놓음이다.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련을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일어나면 그곳에 머문다. 머릿속을 텅 비운다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거나 생각이 멈추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생각은 그냥 떠올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그런데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므로 믿을게 못 된다. 삶이 힘든 이유는 생각과 함께 하면서 그것과 싸우기 때문이다. 생각은 또 생각을 먹고 산다. 시도 때도 없이 뒤범벅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만 가중된다. 생각이 일어나면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강 건너물 보듯이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 그러면 생각의 힘은 약해진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저항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생각이 그리 자주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항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생각은 또 다른 생각과 비교해서 일어난다. 비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으면 불안도 그리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그냥 오가게 내버려둬라.
기대와 두려움이 만든 환상과 용감히 마주하라. 모든 법이라는 것은 꿈이나 환상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으며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처럼 보아야 할 것이다. 생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애고가 소멸되고 마음의 소음이 사라지고 집착이 떨어져 나가고 과거와 미래가 없어져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고락과 생사가 없는 중도에 이른다.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세상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수시로 바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음을 안다면 그때 비로소 자아의 비좁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유일한 진리는 없으며 모든 것이 그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유로워지도록 할 뿐이다. 바위 같은 안정을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고 망상이다. 살면서 전혀 불안하지 않고 항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안을 회피하고 편안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에 또 너무 몰입하면 거기에 민감해져 마음이 산란해진다. 깨끗함에 의존하지 않고는 더러움이 없고 깨끗함에 의존하여 더러움이 있나니 그러므로 더러움은 없다. 더러움에 의존하지 않고는 깨끗함이 없고 더러움에 의존하여 깨끗함이 있나니 그러므로 깨끗함은 없다. 중생의 분별로 허망한 모습 보이나 오직 마음일 뿐 실은 경계 없으니 분별을 떠나면 해탈이네. 아주 먼 과거부터 분별과 온갖 관념 쌓고 악습에 물들어 이런 허망한 경계를 일으키네. 어리석은 자가 분별한 바깥 경계는 실로 있는 게 아닌데 습관적으로 어지럽고 흐린 마음이 바깥 경계인 듯 잘못 보아 이리저리 떠도네. 깨닫고자 하면 점점 멀어지고 편안하려 하면 더욱 불안해지니 편안을 잊어야 편안하고 깨달음을 잊어야 깨닫게 되나니 이 도리는 원래 복잡하지 않네. 지금 자신의 삶이 행복하거나 불행하더라도 그건 인연의 흐름이지 자신의 잘잘못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인연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삶에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든 아프게 하는 것이든 모두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여기고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게 삶이다. 불필요한 인연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인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 인연에 저항하니까 괴로운 거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인연이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도 인연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 또한 인연이다. 살다 보면 화창한 날도 있지만 춥거나 덥고 구름 끼고 바람 불고 비 내리고 천둥도 친다. 옳고 그름을 가려 승부를 내려고 한다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고정되게 정해진 바가 아니어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신에게 옳은 것도 상대에게는 그럴 수 있고 이 생활에서 옳은 것이 다른 생활에서는 그럴 수도 있으며 똑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인연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다를 수도 있다. 내가 옳고 상대는 그르다고 고집하면 한평생을 싸워도 끝날 기약이 없다. 언쟁이든 다툼이든 다만 침묵으로 바라보기만 하라.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나면 그 어떤 말로든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 침묵의 세계는 시비분별이 없으므로 투명하다. 언쟁과 다툼을 참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오직 참고 침묵하라. 침묵의 빛을 안으로 거둬라. 침묵하면 항상 이기기 마련이다. 미래로 마음이 달려가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근심하고 뉘우치며 어리석음의 불로 자신을 태우는 건 마치 우박이 풀을 쏘뜨리는 것과 같다. 닥쳐오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함을 걱정하고 있고 세상의 영원성 같은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한 일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없애야 함을 알고 그것을 없애는 길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이유 없는 걱정은 없다. 괴롭고 힘들지만 정말 온통 세상이 괴롭고 불행한 일만 가득한가? 무언가 행복을 주는 존재가 있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그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에 감사해보라.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적어 근심 걱정도 없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아첨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으며 하는 일에 여유가 있고 부족함이 없다. 행복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린 자의 마음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지금 갖고 있는 행복까지 모두 잃게 된다. 행복해지려면 비교하지 말라.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라. 바깥의 조건을 경계하고 자주적인 사람이 되라.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라. 구름이 걷히면 청산이요. 마음만 바꾸면 그 자리가 극락이다. 행복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 불행의 원인은 늘 내 자신이 만든다. 내 몸이 구부리니까 그림자도 굳는다. 그림자가 굽은 것을 한탄하지 말라. 내 마음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치유하는 길은 스스로를 질책하거나 개선하려는 일은 그만두고 자비심으로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친절하게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다. 그저 견뎌왔던 삶에서 버티지 말고 진짜 내 삶을 살아보는 것이다. 근심과 걱정은 버려두고 그저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주변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다.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치고 근심과 걱정을 떠나 모든 속박을 끊고 자유를 얻은 사람, 그에게는 털끝만한 고뇌도 없다. 진정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온전한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누려야 한다. 맑은 날에는 햇볕을 누리고 비 오는 날에는 비바람을 누린다면 불행함도 사라질 것이다. 내려놓아라.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벗어나라.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한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과거가 너의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더 많이 가지려 허덕이지 말아라. 잃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말아라. 시작이 있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이다. 타인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 미움을 버리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미움은 사라진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은 곧 평화로워진다. 진실해라. 화를 내지 말라. 분노를 계속 간직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며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가진 것이 적어도 아낌없이 주어라.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우리를 축복하리라.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결과이니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의심하는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은 사람을 갈라놓는다. 우정을 무너뜨리고 즐거운 관계를 깨뜨린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우리네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게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만을 기억하면 된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풀어라.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칭찬도 바라지 말아라.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끗이 잊어버려라. 기대를 하면 실망하게 되는 법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행복은 모두에게 유익할 때 찾아온다. 당신이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단 한순간뿐이다. 바로 현재다. 현재에 충실하게 살지 않으면 죽기 전에 후회가 남게 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왜 걱정하는가? 처음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면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선을 행하는데 마음을 두어라. 선을 반복해서 행하면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보려하지 않는 무지함을 경계하라.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사람은 남의 잘못을 쉽게 끄집어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감추려고 만든다. 가지고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남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남을 시기하는 자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긴다. 세상엔 어디에나 모든 것에 파리떼같이 달려들어 아무 곳에나 들러붙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거나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 즉 감정, 자존감, 즐거움, 만족감 등을 채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스스로 정신적인 따뜻함을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스스로 사색하는 지적인 사람은 오히려 홀로 있는 생활을 통해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만 함께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관계에는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불편함 등 여러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점들은 큰 가치가 있다. 관계를 맺는 것은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내게 손해 입힐 수 있는 사람과도 접촉하는 것이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덜 사교적인 사람은 굳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능력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것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니 이것만으로도 스스로 큰 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와 불행은 관계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치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지극히 관계지향적이며 수능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참는 것보다 남을 참는 것이 더 쉽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별로 중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찮은 것들이 중시되고 있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입증된다. 스스로 옳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자기 자신에게 깊이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 지혜라는 걸 알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둔다. 고독, 즉 홀로 있는 것에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고독이 습관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곧바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용납하는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완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수 있어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러면 타인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상처를 받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세상은 불에 비유할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은 불을 줄 때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손을 불에 직접 집어넣어 화상을 입은 다음에야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손이 타고 있다고 한탄한다. 외적인 빈곤함은 내적인 빈곤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자신의 궁핍을 극복해낸 후에도 여전히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처럼 곧 다시 불행함을 느낀다. 그건 바로 내면의 공허함과 의식의 빈약함, 정신의 빈곤함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게 된다. 결국 유유상종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외적인 자극을 통해 내적인 만족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다. 내적으로 궁핍한 것이 결국 외적인 궁핍도 초래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 언제나 그와 함께하며 따라다니는 것, 아무도 그에게 새로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획득하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경박함을 끊어라. 한두 끼 굶고 삐쩍 마르거나 한 끼 배불리 먹고 금세 표가 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의 일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군자의 몸가짐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의 수양이 그만큼 부족한 탓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고 가라앉지 마라.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도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뿐이다.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않는다. 깊은 속내를 지녀 경박함을 끊어라. 스스로 떳떳하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절부절 못한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하면 덩달아 우쭐댄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다. 일이 잘못되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마라. 내 스스로 떳떳하면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라. 날마다 진보하여 큰 그릇이 되려거든 호영한 기상을 길러라. 평소 사용하는 말에도 주의를 기울여라. 배움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그릇된 것을 아는 것이다. 평소 사용하는 말부터 그릇된 것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간다면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어른은 살아온 경험과 겪어온 세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는 법으로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혼자 있더라도 품위를 지켜라.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더라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혼잣말을 하더라도 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에도 삼가고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이다. 재물에 욕심을 갖지 마라. 사람들은 재물을 크게 욕심내지만 재물보다 더욱 큰 것을 욕심내는 경우에는 재물을 버리고 취하지 않기도 한다. 작은 것을 취하려고 큰 것을 포기하지 말고 큰 뜻을 위해 작은 재물 정도는 내려놓아라. 이것은 소탐대실에 대비해 대탐소실이라 할 수 있다. 탐욕을 경계하라. 탐욕은 항상 경계해야만 한다.
뇌물을 받으면 청렴을 잃는 것이고 이는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누군가 나에게 과다한 선물을 준다면 절대 받지 말아야 한다. 청렴한 자일지라도 자신의 청렴함을 과시해서도 안 된다. 청렴함은 과시의 수단이 아닌 그저 본분을 따름이다. 자신의 청렴함으로 남을 협박하거나 청렴하지 못한 자를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기 위해 청렴해야 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아는 대로 남들은 나를 대접하기 마련이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우하며 내가 주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나도 상대가 원하는 물건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고 아래 것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 전전긍긍한다면 그 자리조차 지킬 수 없다. 내 마음속에서 전전긍긍을 걷어내려면 내 사심을 버려라. 벌떡 일어나 툴툴 털고 떠나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지녀라. 내게 범접할 수 없는 묘한 기상이 있어 지위에 연연하지 않음을 보이면 남이 나를 감히 도발하지 못한다. 절대로 무리하게 굴 수 없다. 남이 내게 함부로 긁거든 스스로를 돌아보라. 함부로 칭찬하지 마라. 지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한마디는 아랫사람의 인생을 들었던 놓았다 한다. 끊임없이 독서하라. 오직 독서 이 한 가지, 이리 위로는 옛 성현을 조차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깊이 깨우칠 수 있게 하며 신명에 통달하게 하고 임금의 정사를 도울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과 벌레의 부류를 벗어나 저 광대한 우주를 지탱하게 만드니 독서야말로 우리들의 본분이라 하겠다. 또한 쉬지 말고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얄팍해지는 것을 경계하라. 옳지 못한 일은 결코 해서는 아니 된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요. 다른 하나는 이롭고 해로움의 기준이다. 옳은 것을 지켜서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등급이요. 그 다음은 옳은 것을 지켜서 해를 받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나쁜 것을 쫓아 이익을 얻는 것이며 가장 나쁜 등급은 나쁜 것을 쫓아서 해를 보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남기지 마라. 이 편지가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또 이 편지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만한 편지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윗사람의 총애를 과감하게 거부하고 윗사람의 존경을 받아라. 윗사람의 존경을 받고 싶다면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 윗사람 앞이라고 주눅들지 말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 아랫사람의 작은 잘못은 너그러이 용서하라. 아랫사람의 작은 잘못을 보고도 마치 말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침묵을 지키고 화를 내지 말라. 말의 무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중한 법이다. 그들은 너를 대접하고 마음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니 가볍게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적당한 근심과 걱정은 불확실한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하는 준비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나친 걱정과 근심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괴로움에 빠집니다. 당면한 문제가 도저히 안 풀릴 것 같아 앞이 캄캄하고 삶 자체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걱정과 근심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궁리하고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해야 할 일을 행동으로 나섭니다.
오늘은 근심 걱정을 대처하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근심 걱정을 없앤다면 분명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이다. 걱정이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고민거리이다. 근심 걱정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래를 변화시킬 힘도 없다. 그러므로 미래를 계획한다는 핑계로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걱정은 미래의 일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잡아먹을 뿐이다. 그리고 집착은 우리들의 생존을 얽어매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일상보다 더 다채롭고 즐거운 시간들을 바란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초조, 번뇌의 불안, 집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우리는 우리를 애워싼 갖가지 형상에 대해 좋거나 싫은 감정을 느낀다. 여러 가지 관념이 마음속에 숨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만다.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집착 없이 이 자리에서 편히 머물 수 있을까?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그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그를 관조하며 자신이 왜 그를 싫어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를 싫어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 누가 내게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그저 인연일 뿐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허망한 현상이며 내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다. 반대로 눈앞에 있는 꽃이 아무리 향기롭고 아름다워도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인연의 결과임을 관조할 수는 있다. 그것이 천천히 시들어 사라질 것임을 안다면 눈앞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든 꽃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차분히 바라본다면 그것에 유혹되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부처가 말하는 집착하지 않음은 내려놓음이다.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련을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일어나면 그곳에 머문다. 머릿속을 텅 비운다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거나 생각이 멈추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생각은 그냥 떠올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그런데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므로 믿을게 못 된다. 삶이 힘든 이유는 생각과 함께 하면서 그것과 싸우기 때문이다. 생각은 또 생각을 먹고 산다. 시도 때도 없이 뒤범벅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만 가중된다. 생각이 일어나면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강 건너물 보듯이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 그러면 생각의 힘은 약해진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저항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생각이 그리 자주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항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생각은 또 다른 생각과 비교해서 일어난다. 비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으면 불안도 그리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그냥 오가게 내버려둬라. 기대와 두려움이 만든 환상과 용감히 마주하라. 모든 법이라는 것은 꿈이나 환상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으며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처럼 보아야 할 것이다. 생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애고가 소멸되고 마음의 소음이 사라지고 집착이 떨어져 나가고 과거와 미래가 없어져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고락과 생사가 없는 중도에 이른다.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세상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수시로 바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음을 안다면 그때 비로소 자아의 비좁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유일한 진리는 없으며 모든 것이 그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유로워지도록 할 뿐이다. 바위 같은 안정을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고 망상이다. 살면서 전혀 불안하지 않고 항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안을 회피하고 편안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에 또 너무 몰입하면 거기에 민감해져 마음이 산란해진다. 깨끗함에 의존하지 않고는 더러움이 없고 깨끗함에 의존하여 더러움이 있나니 그러므로 더러움은 없다. 더러움에 의존하지 않고는 깨끗함이 없고 더러움에 의존하여 깨끗함이 있나니 그러므로 깨끗함은 없다. 중생의 분별로 허망한 모습 보이나 오직 마음일 뿐 실은 경계 없으니 분별을 떠나면 해탈이네. 아주 먼 과거부터 분별과 온갖 관념 쌓고 악습에 물들어 이런 허망한 경계를 일으키네. 어리석은 자가 분별한 바깥 경계는 실로 있는 게 아닌데 습관적으로 어지럽고 흐린 마음이 바깥 경계인 듯 잘못 보아 이리저리 떠도네. 깨닫고자 하면 점점 멀어지고 편안하려 하면 더욱 불안해지니 편안을 잊어야 편안하고 깨달음을 잊어야 깨닫게 되나니 이 도리는 원래 복잡하지 않네. 지금 자신의 삶이 행복하거나 불행하더라도 그건 인연의 흐름이지 자신의 잘잘못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인연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삶에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든 아프게 하는 것이든 모두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여기고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게 삶이다. 불필요한 인연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인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 인연에 저항하니까 괴로운 거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인연이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도 인연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 또한 인연이다. 살다 보면 화창한 날도 있지만 춥거나 덥고 구름 끼고 바람 불고 비 내리고 천둥도 친다. 옳고 그름을 가려 승부를 내려고 한다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고정되게 정해진 바가 아니어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신에게 옳은 것도 상대에게는 그럴 수 있고 이 생활에서 옳은 것이 다른 생활에서는 그럴 수도 있으며 똑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인연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다를 수도 있다. 내가 옳고 상대는 그르다고 고집하면 한평생을 싸워도 끝날 기약이 없다. 언쟁이든 다툼이든 다만 침묵으로 바라보기만 하라.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나면 그 어떤 말로든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 침묵의 세계는 시비분별이 없으므로 투명하다. 언쟁과 다툼을 참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오직 참고 침묵하라. 침묵의 빛을 안으로 거둬라. 침묵하면 항상 이기기 마련이다. 미래로 마음이 달려가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근심하고 뉘우치며 어리석음의 불로 자신을 태우는 건 마치 우박이 풀을 쓰러뜨리는 것과 같다. 닥쳐오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함을 걱정하고 있고 세상의 영원성 같은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한 일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없애야 함을 알고 그것을 없애는 길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이유 없는 걱정은 없다. 괴롭고 힘들지만 정말 온통 세상이 괴롭고 불행한 일만 가득한가? 무언가 행복을 주는 존재가 있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그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에 감사해보라.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적어 근심 걱정도 없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아첨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으며 하는 일에 여유가 있고 부족함이 없다.
행복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린 자의 마음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지금 갖고 있는 행복까지 모두 잃게 된다. 행복해지려면 비교하지 말라.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라. 바깥의 조건을 경계하고 자주적인 사람이 되라.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라. 구름이 걷히면 청산이요. 마음만 바꾸면 그 자리가 극락이다. 행복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 불행의 원인은 늘 내 자신이 만든다. 내 몸이 구부리니까 그림자도 굳는다. 그림자가 굽은 것을 한탄하지 말라. 내 마음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치유하는 길은 스스로를 질책하거나 개선하려는 일은 그만두고 자비심으로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친절하게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다. 그저 견뎌왔던 삶에서 버티지 말고 진짜 내 삶을 살아보는 것이다. 근심과 걱정은 버려두고 그저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주변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다.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치고 근심과 걱정을 떠나 모든 속박을 끊고 자유를 얻은 사람, 그에게는 털끝만한 고뇌도 없다. 진정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온전한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누려야 한다. 맑은 날에는 햇볕을 누리고 비 오는 날에는 비바람을 누린다면 불행함도 사라질 것이다. 내려놓아라.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벗어나라.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한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과거가 너의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더 많이 가지려 허덕이지 말아라. 잃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말아라. 시작이 있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이다. 타인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 미움을 버리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미움은 사라진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은 곧 평화로워진다. 진실해라. 화를 내지 말라. 분노를 계속 간직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며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가진 것이 적어도 아낌없이 주어라.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우리를 축복하리라.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결과이니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의심하는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은 사람을 갈라놓는다. 우정을 무너뜨리고 즐거운 관계를 깨뜨린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우리네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게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만을 기억하면 된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풀어라.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칭찬도 바라지 말아라.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끗이 잊어버려라. 기대를 하면 실망하게 되는 법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행복은 모두에게 유익할 때 찾아온다. 당신이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단 한순간뿐이다. 바로 현재다. 현재에 충실하게 살지 않으면 죽기 전에 후회가 남게 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왜 걱정하는가? 처음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면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선을 행하는데 마음을 두어라. 선을 반복해서 행하면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보려하지 않는 무지함을 경계하라.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사람은 남의 잘못을 쉽게 끄집어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감추려고 만든다. 가지고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남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남을 시기하는 자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긴다. 세상엔 어디에나 모든 것에 파리떼같이 달려들어 아무 곳에나 들러붙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거나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 즉 감정, 자존감, 즐거움, 만족감 등을 채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스스로 정신적인 따뜻함을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스스로 사색하는 지적인 사람은 오히려 홀로 있는 생활을 통해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만 함께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관계에는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불편함 등 여러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점들은 큰 가치가 있다. 관계를 맺는 것은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내게 손해 입힐 수 있는 사람과도 접촉하는 것이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덜 사교적인 사람은 굳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능력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것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니 이것만으로도 스스로 큰 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와 불행은 관계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치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지극히 관계지향적이며 수능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참는 것보다 남을 참는 것이 더 쉽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별로 중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찮은 것들이 중시되고 있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입증된다. 스스로 옳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자기 자신에게 깊이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 지혜라는 걸 알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둔다. 고독, 즉 홀로 있는 것에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고독이 습관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곧바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용납하는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완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수 있어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러면 타인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상처를 받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세상은 불에 비유할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은 불을 줄 때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손을 불에 직접 집어넣어 화상을 입은 다음에야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손이 타고 있다고 한탄한다. 외적인 빈곤함은 내적인 빈곤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자신의 궁핍을 극복해낸 후에도 여전히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처럼 곧 다시 불행함을 느낀다. 그건 바로 내면의 공허함과 의식의 빈약함, 정신의 빈곤함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게 된다. 결국 유유상종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외적인 자극을 통해 내적인 만족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다. 내적으로 궁핍한 것이 결국 외적인 궁핍도 초래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 언제나 그와 함께하며 따라다니는 것, 아무도 그에게 새로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획득하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경박함을 끊어라. 한두 끼 굶고 삐적 마르거나 한 끼 배불리 먹고 금세 표가 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의 일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군자의 몸가짐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의 수양이 그만큼 부족한 탓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고 가라앉지 마라.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도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뿐이다.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않는다. 깊은 속내를 지녀 경박함을 끊어라. 스스로 떳떳하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절부절 못한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하면 덩달아 우쭐댄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다. 일이 잘못되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마라. 내 스스로 떳떳하면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라. 날마다 진보하여 큰 그릇이 되려거든 호연한 기상을 길러라. 평소 사용하는 말에도 주의를 기울여라. 배움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그릇된 것을 아는 것이다. 평소 사용하는 말부터 그릇된 것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간다면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어른은 살아온 경험과 겪어온 세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는 법으로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혼자 있더라도 품위를 지켜라.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더라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혼잣말을 하더라도 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에도 삼가고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이다. 재물에 욕심을 갖지 마라. 사람들은 재물을 크게 욕심내지만 재물보다 더욱 큰 것을 욕심내는 경우에는 재물을 버리고 취하지 않기도 한다. 작은 것을 취하려고 큰 것을 포기하지 말고 큰 뜻을 위해 작은 재물 정도는 내려놓아라. 이것은 소탐대실에 대비해 대탐소실이라 할 수 있다. 탐욕을 경계하라. 탐욕은 항상 경계해야만 한다. 뇌물을 받으면 청렴을 잃는 것이고 이는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누군가 나에게 과다한 선물을 준다면 절대 받지 말아야 한다. 청렴한 자일지라도 자신의 청렴함을 과시해서도 안 된다. 청렴함은 과시의 수단이 아닌 그저 본분을 따름이다. 자신의 청렴함으로 남을 협박하거나 청렴하지 못한 자를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기 위해 청렴해야 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아는 대로 남들은 나를 대접하기 마련이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우하며
내가 주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나도 상대가 원하는 물건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고 아래 것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 전전긍긍한다면 그 자리조차 지킬 수 없다. 내 마음속에서 전전긍긍을 걷어내려면 내 사심을 버려라. 벌떡 일어나 툴툴 털고 떠나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지녀라. 내게 범접할 수 없는 묘한 기상이 있어 지위에 연연하지 않음을 보이면 남이 나를 감히 도발하지 못한다. 절대로 무리하게 굴 수 없다. 남이 내게 함부로 긁거든 스스로를 돌아보라. 함부로 칭찬하지 마라. 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한마디는 아랫사람의 인생을 들었던 놓았다 한다. 끊임없이 독서하라. 오직 독서 이 한 가지, 이리 위로는 옛 성현을 조차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깊이 깨우칠 수 있게 하며 신명에 통달하게 하고 임금의 정사를 도울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과 벌레의 부류를 벗어나 저 광대한 우주를 지탱하게 만드니 독서야말로 우리들의 본분이라 하겠다. 또한 쉬지 말고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얄팍해지는 것을 경계하라. 옳지 못한 일은 결코 해서는 아니 된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요. 다른 하나는 이롭고 해로움의 기준이다. 옳은 것을 지켜서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등급이요. 그 다음은 옳은 것을 지켜서 해를 받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나쁜 것을 쫓아 이익을 얻는 것이며 가장 나쁜 등급은 나쁜 것을 쫓아서 해를 보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남기지 마라. 이 편지가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또 이 편지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만한 편지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윗사람의 총애를 과감하게 거부하고 윗사람의 존경을 받아라. 윗사람의 존경을 받고 싶다면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 윗사람 앞이라고 주눅들지 말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 아랫사람의 작은 잘못은 너그러이 용서하라. 아랫사람의 작은 잘못을 보고도 마치 말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침묵을 지키고 화를 내지 말라. 말의 무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중한 법이다. 그들은 너를 대접하고 마음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니 가볍게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지혜와 통찰력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